오늘 말씀은 그 정답병 보내는 얘기예요. 정답병 보낼 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맞대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강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상황이 너무 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1세대들을 죽이기를 작정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원망을 하면은 좀 혼내는 정도였어요. 다베라에서 불사름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징긋이 불살라지는 정도, 미리암이 문득병 걸렸다가 낫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참고 참다가 때리고 때리다가 그 정도 하다가 아예 포기하게 되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 감사하지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기서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다 멸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시고 모든 걸 다 하셨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재해지는, 확증이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입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거인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현상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내 현상에서 좀 덜 주셨네, 똑같은 것만 먹어서 내 목구멍이 삐뚤어졌다라는 민수기 11장에서의 그런 불평, 우리가 돌아갈 걸 다 그냥 때리고 넘어갔는데 이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인이 너무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라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좀 겁주는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올바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크심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절로 적용이 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저절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왜 손 안 씻고 먹냐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안 하면은 너는 정죄받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안식일을 주신 이유,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율법을 말하거나 모든 거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은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10명이. 그리고 2명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들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명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여호수아 갈렙인데 놀랍게도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도 현상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기에 12스파이를 보내게 되는데 스파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12명의 족장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북파공자원 같은 스파이 007 제임스 본드 같은 애를 뽑은 게 아니라 각 지파에 대통령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각 지파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이 이들이 다 갔다가 오는데, 여기에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통령이었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 자가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이 갔다 온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오자.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그래 우리가 이것을 얻을 거긴 한데 무슨 길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얼마나 병사들이 있는지, 그들이 약함과 강함을 우리가 좀 보고 오자. 땅의 호우로도 좀 보고 오자. 좋은지 나쁜지도 보고 오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것도 보고 오고, 토지의 후박함, 토지가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수목의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오자. 그러고 나서 쳐들어가도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는데, 신명기 1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는 민수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이스라엘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로 회복하게 하자 하기로,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올라가고 정탐하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 내가 줄 거니까 일단 올라가 그랬더니 다 그들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 보고 오자 라는 것에 모세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바로 이 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12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을 때 그들의 말을 선하게 여겼어요. 옳게 여겨서, 그래 한번 보고 올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말에 눈치를 본 겁니다. 모세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12명의 족장들을 올라갔다 오게 합니다. 이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 아웃시킨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리라가 아닙니다. 모세도 여기서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겁니다. 참 우리는 때때로 무너지죠. 나중에 뭐 민수기 후반에서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할 때 돌을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쳐가지고 못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구절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증을 한 거예요. 너 못 들어간다. 너 이게 전에도 내가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내 말을 거역해서 이번에도 지키지 않는구나. 너 못 들어가는 거를 한 번 더 확증한 겁니다. 예전을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벌써 그 출애굽 1년 차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못 들어가요.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거냐?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천국에 못 갔나? 아론이 천국에 못 갔습니까? 1세대들 중에서도 천국 간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천국 못 간 사람 많아요. 땅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들어가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굳이 40일 동안 우리가 한번 보고자 사람의 생각으로 팡팡 돌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질서대로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넘어서는 어떤 명령이 내려졌으면은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두려워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굳이 알아야 되겠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센지, 아이고 내 문제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나이다. 아는 건 좋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알면 너네 무너져, 그냥 가. 모세도 알아보자 그랬던 거죠. 갔다 왔는데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정말 열심히 걸어갔다 왔어요. 진짜
이스라엘 가나안 지경에 그 정말 최북단까지 열심히 걸어가서 갔다 온 다음에 또 올 때는 일부러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 매달린 것을 두 명이 어깨로 매갖고 오는데, 막대기 꿰가지고 어깨로 메고 오는데 마치 언약궤 메고 다니는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약궤 메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깨를 메고 오면서 포도송이가 강하다, 이거를 지키고 있는 그 에스골 사람들 무섭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가, 에스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포도송이할 때 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여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포도송이를 가져온 골짜기 해가지고 송이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헤브론이라는 산지에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애굽의 소안은 예전에 고대에 그 카이로보다도 더 빨리 지어진 그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제일 좋은 땅에 도시가 세워지겠죠. 그냥 깃발 꽂으면 도시가 세워지니까. 근데 애굽에서의 고대 수도보다 더 빨리 헤브론의 도시가 세워졌다. 헤브론이 좋은 땅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모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지금과 이때랑은 다릅니다. 이때는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로 땅이 황폐해지리라가 이루어진 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폐한 땅인데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국보다 더 좋은 땅이었어요. 여기에 좋은 땅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힘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송이도 크고. 그러니까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인을 보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데 거인이 몇 명이었느냐? 3명이었어요. 아히만, 세세, 달메, 세 사람 때문에 군대만 60만 명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들어가라 했는데, 굳이 보고 오고 열심히 찾아보고 오다가 스파이 짓을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무엇인가? 거인을 보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못 이기겠다. 내가 그 앞에 섰더니 너무 커서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처음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틀린 게 없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땅의 실과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니까, 포도를 보여주니까 우와 된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읍은 경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들도 봤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은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가 동침해가지고 낳은 일종의 용사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 아낙 자손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냐? 왜냐하면 족보상 4장에서 안 믿는 자 가인의 족보가 잠깐 나오고 5장에서 믿는 자의 족보가 나오니까, 노아의 족보가 나오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가 용사가 된 거냐 네피림이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신데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하면은 내 애가 3m, 4m의 거인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역시 거인이 나오니까 헤라클라스 같은 그 반반 신의 반신반인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그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성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올 때,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오는 거는 성경이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관수 못할까봐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귀족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귀족들은 그때 당시 자기가 다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귀족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 열받아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홍길동 같은 용사들 네피림이 되었다. 제일 그럴싸한 얘기인데 거인이 될 수 있나라는 얘기에서 좀 이렇든 저렇든 이게 애매한데, 하여튼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용사의 족보에서
내려오는 그 거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얘네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3명,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사람이, 거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다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부터 악평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못 이겨. 너무 장대하더라.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의 대장부를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기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면서 악평에 들어가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거에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렇구나, 이렇구나, 쉽지 않겠구나, 강하구나인데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세상에 거인이 3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60만 명이 달려매도 못 이길 것 같이 느낀 거예요. 3명이 너무 커서. 이때 당시에 군인만 60만 명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리입니다. 여기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왕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족장시대. 그냥 들어가서 이기면 돼요. 그거 다 흩어져 있는 부족들 아닙니까? 아프리카가 왜 확 밀렸습니까? 다 족장시대였어요. 근데 거기에 영국이라는 그 스페인이라는 그런 나라가 들어가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몇 명 안 들어가도 이겼던 거예요. 무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인원수가 장난이 아닌데 그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인데 사실상 두려워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흑인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신문기자가 된 다음에 평생 동안에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 말은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자기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기사를 쓴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래요.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당장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하고 내게 다가오는 거인 같은 모습은 이래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내 문제보다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못할 것 같은데 주여 기도하는데 저 거인보다 더 강한 거인을 나에게 주세요. 그딴 소리 하면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10명의 말이 그랬으면은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랑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지, 뭘 여기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서야 칼로 망하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너의 아내와 자식들은 안 사로잡히고 들어가리라. 너네는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망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원망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분노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장관을 세우고 모세도 됐어. 한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랑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엎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기가 막혀서 엎드렸다고도 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엎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엎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아까 신명기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사실은 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냥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스파이 보낸 거 자기가 옳게 여겼으니까 가담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하면서 엎드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세도 잘못을 했어요. 아론도 그렇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왜 엎드렸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 1장을 보면은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미안해서 엎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땅을 탐지하고 온 눈의 아들 여우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우리가 본 땅 심히 아름답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맞아요. 그리고 거역하지 말아라.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맹목적인 맹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분석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호사 갈렙이 아니야, 믿으면 다 돼. 그래서 주여 으쌰으쌰 하면 돼. 근데 알겠는데 그냥 막 꺼려지잖아요. 여호사 갈렙이 그렇게 말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겠다고 했잖아, 이기겠다고 했잖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맹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근데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서 이걸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미리미리 찾아놓지 왜 지금 찾냐? 아니요, 지금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기 걸려서 그래요. 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제자들한테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8장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고,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오히려 잃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변화산에서 실질적으로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죽으셔야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제 바로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본 거는 말하지 말아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게 말라기 4장 5절이죠.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와서 그 광야를 평탄케 하는 자, 그 길을 곱게 하는 자, 외치는 자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 자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 건데 이 엘리야 언제 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어. 엘리야 세례 요한이잖아. 엘리야가 환생을 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온 거예요. 그 자가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걔가 고난당하고 멸시당했잖아. 왜냐하면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가 원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막대했잖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구약 전체를 뒤졌을 때 메시아 앞에 오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는 고난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너네가 막대할 거니까 라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걸 왜 얘기한 겁니까? 엘리야가 누구한테 고생당합니까? 왕족이었던 이세벨한테 죽을 뻔합니다. 그것처럼 신약에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오면은 왕족인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것이 성경에 그려지는 거예요. 써 있는 건 없어요. 성경 전체가 느껴져야 그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엘리야도 왕족 헤로디아에게 죽겠구나 라는 것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뭐라고 하셨냐? 기록된 것처럼 그가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여도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말, 내가 구원하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너희를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명확하게 수두룩하게 쓰여진 말씀은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했잖아.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대. 왜 못 들어가? 싸울 필요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싸울 것 없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말벌이 밀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두려워서 떠났을 때 그 땅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황무하게 되었을 때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면은 니네가 들짐승도 못 이기잖아. 그래서 들짐승이 너희를 해야 할까 하면서 1년 안에 그들을 한 번에 밀어내지 않고 니네가 들어갈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천천히 먹어라 채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주겠다고 한 거예요. 한 번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면 너네가 그 승리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에 너네가 그것도 못 이기잖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천천히 줘요? 그럼 천천히 먹어야 너네가 이기는 건데 체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나한테 주긴 주는데 잘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 허리가 낫긴 나았는데 왜 감기가 또 걸려? 이게 천천히 하나님 한 번에 딱 낫게 하죠. 왜 이렇게 조금씩 딱 좋아지긴 하는데 이거 이게 약으로 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 시간이면 저절로 낫겠네 주여. 그래. 한 번에 내가 뭐 체해요? 부작용 생겨? 낫겠다고 주여. 근데 좀 문제 좀 한번 해결하지.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가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에요. 니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가자. 왜 못 가? 하나님이 말벌을 통해서 다 밀어낸대. 가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벌을 써먹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자기네들이 아이성에서 칼 잡고 싸우겠다고 하는 바람에 니네가 싸우고 싶어 그러면서 싸움을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말벌이 준비하고 있다가 못했겠지. 근데 말벌이 사용된 것 같기는 하는 예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에 거기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동쪽 땅을 다 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땅을 다 미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한 명도 거리 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한 명도 빵꾸가 안 난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가봤더니 이긴 거예요. 가봤더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벌로 민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나간 자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그 이스라엘 법인데 반은 전쟁에 나간 자가 받고 반은 전쟁에 안 나간 자들 뒤에서 서포트한 자들이 받아요. 근데 나간 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몇 명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다른 안 나간 사람들보다 그 전리품을 그 몇백 배를 받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갔다가 싸우려고 나갔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몇백 배를 넘게 받았는데 내가 싸운 게 아니니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자진해서 헌금을 냈다라는 얘기를 이거 나중에 민수기 끝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말해버렸네. 하여튼 너네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유 모세야 다시 시작할까? 내가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너를 그보다 강대한 나라로 다시 만들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나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 됐어. 다 밀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나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돌게 할 때 그 천사가 여호와의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전염병이었어요. 온역.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인데 하나님의 말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의 칼에 죽으리라, 우리의 자식들이 다 뺏기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가가지고 그들의 칼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칼로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십니다. 모세가 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했던 거. 그는 나와 얼굴을 맞대해서 아는 자고 내가 그와는 대면에서 알고 있고 서로 밝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맞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느냐? 잘못했어요. 여기서 용서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데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맞는데 모세도 잘못했잖아요. 자기도 들어가는 거 옳다라고 표를 던졌다. 주동 자기의 허락하에 다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모세가 그것을 옳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선하게 여겼다고 하니까 자기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자 그게 아이고 나도 잘못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찔리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찔리니까 아유 나를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하겠는 거죠. 나도 똑같은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이게 된 거예요. 이런 근거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아론과 미리암도 마찬가지였는데 바로 앞장에서 아론과 미리암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직 문둥병이 안 걸린 아론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문둥병 자기도 걸릴까봐 아이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도 똑같은 죄를 졌으니까. 모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싹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이제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용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를 친구로 대한다.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노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비밀을 다 공개하겠다고 하시면은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그 비밀이 전부 다 뭐였냐면요. 다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비밀은 내가 이제 멸망시킬 거다 였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이고 아직 안 되는데 하나님 아이고 아직 안 돼요 라면서 하나님을 뜯어 말리는 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고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어이구 아직 안 됐대. 롯이 또 거기 소돔가에 있는데 걔 거기 있다가 그 전쟁 나가가지고 끌려가지고 내가 겨우 데려왔는데 또 소돔가 있는데 걔 소돔 멸망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딜을 했던 거죠. 아직 안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멸망시키시면은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는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죽이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기 사실은 자기도 죽을까봐 모세가 두려워서 말한 거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 비밀이 없다.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다. 어이구 언제입니까? 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신 게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살아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직 안 됐는데 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이 아직 안 믿고 있고 내 남편이 아직 안 믿고 있고 내 부모가 나 아직 안 믿고 있는데 아직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좀 아직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져주세요. 근데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그들을 엎드려지게 할 거야. 그들이 말한 대로 처자는 사로잡히려 했지만 처자만 남겨두고 그들은 들어가게 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내가 이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는 내가 그들은 들어가게 하겠다. 눈의 아들 여우사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지금의 현재 흐름상 보면은 눈의 아들 여우사가 극도로 발전한 겁니다. 눈의 아들 여우사 왜 눈의 아들이냐? 아니요,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눈인데 눈의 아들 여우사는 얘가 11장에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 주여 금화선수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금하게 한 자가 눈의 아들 여우사 아닙니까? 수준이 그랬어요. 그때는 어땠냐?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매출하기 떨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막 그 물질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관심 안 갖고 돈 주스러 다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왜냐면 그거 매출하기 주워봤자 다음날이면 매출하기도 내려요. 매일 내렸으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16장일 거예요. 16장 19절일 텐데 거기서 하나님 말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매일 매출하기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이고 이거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일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였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다라고 메추라기가 매일 내렸어요. 매일. 어차피 내일 오늘 저녁에 메추라기 내리는데 그거 먹으면 되는데 미친 듯이 주는 거예요. 주워가자 소용도 없는데 다음날이면 썩을 텐데 내일 새로 쿠팡 배달하는데 신선한 거 안 먹고 미친 듯이 주는 거예요. 그때 그거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눈의 아들 여호사는 성령이 임하는 거에 눈을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아버지여 금하소서 당신만 성령 받아야지 라면서 자기 열정으로 신앙으로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핀잔 줬잖아요. 너 날 위해서 그래? 그러면은 제가 여호사였으면 시험 들었어요. 나 떠났을 거야. 내가 뭐 돈을 원했어? 물질을 원했어? 하나님의 걸 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이 일이 우리 목사님한테 옳게 여겨서 내가 목사님 편을 들었더니 네가 왜 내 편을 들어 그래? 그러면은 난 떠나지. 근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뭐가 그런 하나님의 똑바로 바라보는 건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깨달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자. 그들에게 밥이다라는 게 보였던 겁니다.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핀잔 당하고 나는 열정으로 했는데 내가 오해받고 막 그러는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삐졌어. 교회 안 갈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거기서 성장을 해야지. 여호수아는 성장을 했어요. 갈렙은 어떤 자입니까? 갈렙은 얘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여분네는 또 이름이 왜 이래? 눈의 아들, 여분네 아들, 얘들 다 왜 이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나스 사람이 누구냐면요. 창세기를 보면 그나스 사람은 에서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에서가 애를 낳았는데 엘리바스, 그 다음에 대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되면서 이게 욥의 친구예요. 욥의 친구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걔예요. 근데 그 가문에서 그나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자.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말라기 1장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말한다. 에서는 너희 형이 아니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느라가 말라기 시작이에요. 마지막 장.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떨어진 자였는데 근데 거기 출신인 갈렙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 에서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의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사위로 들어온 거예요. 사위로. 아마도 야곱의 수많은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사위로 같이 이스라엘에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혈통 자체가 애매해요. 왜냐면 그나스 사람이라고 아직도 말하니까 너의 시작이 에서잖아. 근데 얘가 유다 지파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으니까 혈통이 좀 그래. 그러니까 얘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하나님한테 더 잘해야 되라는 그 약점이 오히려 그의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된 겁니다. 내가 약점이 있습니까? 그걸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들어오고 모세도 안 돼. 아론도 안 돼. 너네 다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못 들어오겠다고 하시는데 너네가 40일 동안에 탐지해가지고 했었지? 그러면 하루에 1년 해가지고 40년으로 쳐서 너희가 되겠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40일 잘못했는데 40년으로 쳐서 죽이시는 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세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지? 내가 1세대들을 40일 만에 죽이리라. 이게 더 무서운 거지. 40년으로 늘려준 거요. 자연사 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지만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끊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 광야에서 40년. 저는 광야 생활을 추천합니다. 광야에서 살고 싶어 죽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농사 짓고 짐승과 싸우는 것보다 전쟁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택배로 배달돼, 예배드리면서 그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비둘기고기 먹어, 풀도 먹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히터와 에어컨 빵빵, 은은한 그 조명과 습도 조절. 주여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광야.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탈을 안 하잖아요. 이게 보이십니까? 너네 40년 동안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러면은 저 같으면요 이탈했어요. 나 그 말 듣는 즉시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내가 걸어서 혼자 아말렉을 가든 내가 걸어서 혼자 가나안 땅을 가든 나 혼자 거기서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1세대들이 아무도 안 떠나요. 왜냐면 이 삶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지라도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잖아요. 근데 책임 안 지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 눈앞에 아이만과 세세야 달메라는 거인이 3명이 있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3명이 60만 명이 달려붙어도 3명을 못 이길 것 같아서 우리가 무서워 죽겠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희를 돕는 게 안 보여?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모세도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모세도 무너져서
그가 그래 사람 말이 옳게 여겨서 보냈습니다. 모세도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모세보다 못하다. 주여 내가 무너져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거인이 너무 커서 무너져요. 3명이 뭐야? 다윗 때는 1명이었는데도 무너지는데 그거 이기면 다윗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강한 하나님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사랑을 밝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